어떤 목사님께서 건물 2층에 세를 내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라는 교인은 안 오고 웬 거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500원을 이 목사님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거지가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좀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적다 하면 오히려 그 500원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화가 난 이 목사님, 그 거지 멱살을 잡고 끌고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 목사님 가정에 쌀통을 보여줬어요. 쌀통은 빈 쌀통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 거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이 500원으로 라면을 사서 내 식구 저녁 식사할 거리를 이것을 너에게 줬는데 그걸 적다 하고 책망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어요. 놀란 거지는 너무나 미안하다며 그냥 그곳에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거지가 쌀 한 자루와 아이들 간식거리를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거지 덕분에 온 식구가 당분간 먹는 걱정을 안 하게 됐는데, 거지 덕분에 이제 결국 그 거지 덕분에 겨울을 보내게 됐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보내지 못하고 예배당 문간방에서 자고 가라고 했더니 겨울 내내 그곳에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거지도 유니폼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거지복을 입고요, 퇴근할 때는 아주 핸섬한 옷을 입고 퇴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지가 간간히 쌀도 사오기도 하고 또 먹을 간식거리도 사오고 오니까 그 목사님 자녀들이 그 거지 아저씨를 기다리냐고 잠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봄이 오는 어느 날 그 거지는 말없이 떠나게 됐고, 그 거지가 떠난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린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도 않았고 전도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정식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평생을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는 한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도는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그 사람은 그날로 구걸 생활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 나면서 걷지 못해 구걸하는 한 지체 장애인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지체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왜 가장 축복된 자리, 가장 좋은 장소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는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거린처럼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분이 바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한마음교회를 축복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로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로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번 더요. 교회는 나 때문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성전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편에 난 문으로 아름다운 문,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였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그 미문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교회와 같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생활을 해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은 성전 문 앞에까지 오기는 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살아간들의 구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거린처럼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교회 예배 구경하고 간 건 아닌지, 사람 소리를 듣고 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결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불행한 좋은 자리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불쌍히 보시고 성전 미문에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를 만나 그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설교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뭐 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결석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만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향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거린처럼 구걸하고 앉았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임하는 은혜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지런히 나오는 것만도 축복이에요.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두 분 장로님과 10분의 권사님과 2분의 명예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사실로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냐? 그 두 번째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요. 성전 문 앞에 평생 동안 앉아있다고 해서, 빈자리를 앉아있다고 해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이제 베드로, 요한은 달라졌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이후에 그들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절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다나로 책망을 받았던 이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 체험 이후에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런데 이 성령 체험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왔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고, 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하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체험 이전에는 늘 그들은 은과 금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 제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은과 금에 돈에 관한 얘기뿐이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때에 보다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게 주 논쟁거리였어요. 그들은 모이면 자리 싸움이었어요. 돈 얘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고백해요. 누구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 만나기 성령 체험 이전에는 오직 본질이 돈이었고 명예였고 권력이었지만, 그러나 성령 체험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꿔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그는 고백해요.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늘 은과 금을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은과 금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지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돈을 요청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돈이 없다고 한 알의 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이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으니까 얼른 지나가자고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해요. 우리에게는 돈은 없지만, 그러나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알지 못한 것, 너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뭘 주실래요? 사랑하는 이들이 뭘 주실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돈이 없어서 헌금 많이 못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없어서 몸으로 봉사 못한다고 기죽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연약해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당당히 나서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도들에게 은과 금이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재산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능력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의 체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는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구걸할 때 이 사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치유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도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분은 예수님 뿐이고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놓을 것은 주님의 이름뿐이요,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여러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마음교회 안에서 내가 아는 분은 예수뿐이고 내가 배우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고 내가 내놓을 것은 주님의 이름밖에 없고 자랑할 주님의 이름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께 해줄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들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겁을 내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누구에게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교우님들이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의 힘이 심리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신앙과 삶이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은과 금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입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수가 작아서 못한다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없어서 못한다, 아파서 못한다, 힘들어서 못한다입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집사님은 하루에 4번씩 추석하면서도 여전히 중고등부 부장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투석하면서도 여전히 찬양하고 반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 뿐입니까, 우리 교회?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청결한 장소에서 온 성도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중에 와서 화장실, 이 재단 청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청결하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으시면 아멘. 저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 만난 얘기, 예수 만나 치유받는 얘기, 예수 만나 문제가 해결된 얘기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이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집사님,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임직받을 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얘기가 가득한 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걸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걸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해 구걸하는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몇 살로 나와 있습니까? 저 보지 마세요. 저에게 정답이 없어요. 성경 몇 살로 나와 있어요? 40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40년 동안 앉아서만 살았던 그 사람, 베드로의 말에 주목하여 귀 기울이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서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우리 같으면 나를 가지고 장난하세요?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하지 않습니까? 평생 앉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키잖아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장애인 줄 알면서도 나를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라 하니 나를 놀리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적어도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말을 따라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잡아당기면 본인도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팔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요. 여러분, 주님이 잡아당길 때에 반응하여 일어서려는 나의 노력,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잡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잡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설교예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일어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무리한 명령 같은 말씀을 때로는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새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일날 문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미치고 있는데 11조를 해야 한다고 말해. 수요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잠도 부족하는데 새벽 기도에 오시라고 외칩니다. 교회에 빚도 있는데 선교를 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무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무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무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나면서 걷지 못한 이분에게 손을 잡고 일으키는 무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잡아 일으킬 때에 따라 일어서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성경 부분을 봐도 주님께서 잡아 일으켜 세울 때 일어난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잡아 일으킬 때 나는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말고 말씀을 따라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설령 나에게 부담이 될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십시오 할 때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40년 동안 걷지 못한 그가 지체 장애인인 줄 몰라서 잡아 이렇게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지체 장애인 것을 알기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에게 기적의 체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새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이루셔 줄 믿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가 언제까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고치려고 참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사람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부터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명이 곧 무엇을 얻고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 찬송하니. 이렇게 세울 때 그가 일어나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이 잡아당기는 죄종의 믿음과 따라 일어서는 성도의 믿음이 합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실 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전 미물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간에만 앉아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는 교인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로 나가셔야 돼요. 그냥 앉았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앉았다 옆 사람 누가 구경만 하고 가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요. 찬양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시고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요. 교회에 나오시면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온 나를 오늘 도우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해. 이 성전에 나온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올라왔다는 걸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잡아 일으키면 나는 안 돼요 하면서 버티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신앙으로 바뀔 것이고 이웃에게 자랑하는 전도자,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이 뛰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 그런 기쁜 역사, 승리의 역사가 우리 한마음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게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온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 할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